자, 오늘 말씀이라기보다는 기독교 핵심 진리 가운데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좀 보고자 합니다. 네, 뒤에 나왔네요. 교회를 보면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보기 전에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해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 모습이 어떤가? 과연 교회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가? 요즘 전체적인 교회의 모습이죠. 그걸 좀 먼저 통계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본 후에 다음 시간에 그리고 한 2시간 정도를 교회에 대한 그 성경을 가지고 그 본질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먼저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면 자료를 봐도 되는데 미국 내 종교 비율을 계산해 놓은 것이에요. 1990년, 2001년, 2008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1990년에는 두드러진 것이 개신교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통계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캐톨릭이 26%, 그래서 캐톨릭과 개신교를 다 합하게 되면 86%, 미국 사람들의 86%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기타가 이제 14%였어요. 근데 10년이 조금 더 지난 후에 2001년 그 통계를 보니까 이제 그 캐톨릭과 개신교를 합한 수치가 77%, 그러니까 1억 6천만 명이죠. 77%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9% 정도가 줄어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개신교가, 캐톨릭은 그대로 그 교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개신교가 많이 다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통계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종교의 세력이 교세가 23%로 늘어나 있죠. 2008년에도 그 추이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slightly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조금 줄어드는, 전체 인구비에 비해서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가? 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 퍼센테이지가 미국 내에서 줄어들고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의문을 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1년 북미의 대표 교단들 증감세를 제가 넣어놨어요. 아마 이 교단이라고 하면서 몰몬교를 넣는 거 보니까 복음주의자가 만드는 자료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그 의미가 있어서 한번 그대로 한번 옮겨봤습니다. 7대 교단인데 첫 번째 로마 캐톨릭이 제일 큽니다. 제일 큰데 0.57%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게 언제 작년 대비죠?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0.57%가 증가해서 6,850만 명이 지금 로마 캐톨릭, 그러니까 천주교라고 우리가 부르죠. 천주교를 다니고 있다. 남침유교단이 제일 큽니다. 개신교 중에서는. 그런데 보십시오. 0.42%가 감소했다. 전년 대비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0만 명이 남침유교단에 속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 중에 우리가 일부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일부고요. 연합감리교회가 1.01%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복음주의 루터교 7번째 1.96%가 감소하고 있고, 장로교단의 그 감소세는 더합니다. 여기 적어놓지 않았지만 2.5% 이상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증가하는 데가 그 천주교 말고 또 하나 있죠. 어딥니까? 몰몬교가 증가하고 있어요. 몰몬교가.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다. 복음주의가 좀 무너져가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보면은 자료를 보면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개신교 교단 중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데가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 즉 카리스메릭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성회라든가 순복음 교회 계통, 지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감소해요. 그게 다 감소입니다. 이 마음속에 문제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러고 있을까?
자, 그럼 미국 내 한인 교회 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1년도 통계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48개의 교회가 감소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096개의 교회가 미국 전역에 있는 것으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참고로 전 세계 한인 교회 수를 보면 5,597개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전히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고 있는 그런 교포들이 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미국의 위민원 이민자들의 퍼센테이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민자들의 숫자에 비하면 한 34%가 우리 미국 땅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숫자는 지금 퍼센트를 내보니까 한 75% 이상이 미국 내에 있다라는 걸 봐서 여전히 미국 내 성도님이 아니죠. 이민 와 있는 우리 교민들이 더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 수는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국의 종교별 증감 추세를 보니까 그래요. 개신교가 1995년 대비 2005년 약 10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볼 때 마이너스 1.4%다. 굉장히 놀라운 숫자입니다. 개신교는 해방 이후에 그리고 6.25를 겪으면서 아주 급속도로 성장해왔던 그런 교단입니다. 그런데 마이너스를 보인다. 이게 첫 번째로 보이는 마이너스입니다. 역사상 첫 번째죠. 천주교는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4.3%가 그 인구가 교세가 증가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불교는 마이너스 0.4% 거의 여전히 변동이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전히 이 통계 수치를 통해서도 개신교가 지금 위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에 대한 사회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KBS에서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리서치를 한 결과를 제가 좀 정리해 봤어요. 1번, 한국교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그렇다라고 하는 사람은 31%의 분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6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한국 사회 내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 리서치 결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일 많이 대답이 나온 것이 40%의 대답이 자기 교파, 교회 중심의 이기주의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교단은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종교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가를 길이 없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런 어떤 도그마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기주의다라고 얘기할 때 이 말 속에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문제점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교파라, 침례교단은 침례교단끼리, 장로교단은 장로교단끼리, 그러니까 교단끼리도 서로 물과 기름처럼 분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도 좀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봐야 할 그런 모습이 아닌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 23.9%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교회 대형하다, 성장 제일주의다, 무슨 기업도 아닌데 자꾸 크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지상 과제인 것처럼. 그리고 모든 교회들은, 시작하는 교회들은 다 나는 대형교회가 돼야 돼 라고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는 모습 보기 싫다는 거죠. 혐오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2.6%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자격이 부족한 목회자가 많다 이렇게 지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9.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왜 민주주의적으로 의사결정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왜 교회에서 싸움하느냐? 무슨 문제만 있으면 무슨 의사결정할 때만 되면 왜 싸우느냐라고 지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재정의도 불투명하냐? 요즘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성도님들이 많이 눈이 깨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터치하고
그리고 감시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교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불투명한 재정 운영, 이게 문제가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습, 왜 목회자 아들이 또 그 교회를 맡아서 해야 되느냐? 더 좋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아니면 더 좋은 사람이 뭐 있든 없든 간에 경쟁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그 목사를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세습주의,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렇게 세습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느냐? 이렇게 지적한 사람들이 5.8%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들이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공감이 되시죠? 예. 저도 공감이 많이 됐어요. 아, 그래. 그런 모습들이 많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사람들,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본질을 다루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 모습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박물관 이론이 있어요. 박물관 이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교회는 100년 전의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지켜야 한다. 예를 들어서 찬송가 할 때 파이프 오르간으로 반주하면서 찬송가 불러야 되고, 스테인드 글라스를 딱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고고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앞서간다는 거죠. 시대는 변하더라도 교회의 형식만큼은 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요즘 많이 생각이 변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주변, 특별히 미국 교회 가운데서 종종 보게 되죠. 극장 이론이 있습니다. 극장 이론이 뭔가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일단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도 막 즐거워야 되고요. 사람에게 웃음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코미디 비슷한 그런 설교도 해야 되고, 목사들이. 그리고 아무튼 와서 심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서를 자극하는 음악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가 있어서, 그래서 정말 심심할 겨를이 없도록 그래서 성도들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 센터 이론. 교회는 그냥 커뮤니티 센터 역할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이문교회들이 그런 모습으로 성장을 했죠. 그죠? 좀 교회를 나가지 않았지만, 믿지 않았지만, 정말 한국 사람들이 그리워서 모이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그 이후에 복음과 믿음, 이것들이 강조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전히 그런 분위기를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한 친교가 있는 곳. 친교가 아주 편안한. 누구하고 만나도 좀 편안하게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곳. 그래서 그 설교도 사회적으로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된 그런 설교를 하는 가운데 좀 도움을 주는 뭐 그런 곳.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 센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 호텔 이론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잠시 예배만 드리고 하는 것. 그러니까 1시간 넘게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바쁜 거야. 그래서 딱 왔다가 1시간 딱 예배 드리고 잽싸게 사라져도 된다. 뭐 이런 이론들이 있다는 거예요. 호텔 이론입니다. 잠시 예배만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가 없는 거예요. 어떤 그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거죠.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제 싸들고 골프 치러 가는 사람도 있죠. 1시간 딱 드리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비즈니스 하러 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호텔 이론. 헬스케어 이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그 영적인 건강 세우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하러 가서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육신적인 단련을 하듯이 이제 마음의 수련장 정도로 생각해서 와서 그리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은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의 건강만 생각합니다. 자기 건강만. 그래서 수련장 정도, 영적 수련장 정도로 생각하고 와서 드려야 된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동네 술집 이론도 있습니다. 여러분 술은 왜 마십니까? 괴로워서 마시잖아요. 사회 가운데서 막 어려운 일 당하고 그러면 술 마시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옛날에 그러니까 음질하는 분들 계시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사회에서 막 힘들고 지치고 왔으니까 여기 와서 술 마시듯이 모든 걸 막 잊어버리고 가는 그런 장소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감시 카메라 이론도 있어요. 율법주의가 율법. 그렇게 규칙과 법으로 가득한 곳이고요. 목사는 감시자예요, 감시자. 이 사람들이 술을 마시나 안 마시나, 이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듣나 안 듣나 자꾸 감시하고 그런 가운데 발견하게 되면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곳이 교회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모을 이론도 있어요. 모을 이론.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 다 데리고 오면 다 필요에 따라서 만족을 다 얻고 가는 거예요. 그 가족이 다 모래가도 다 다르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뭐 포레버 투연원으로 가고 어른들은 또 어른에게 맞는 곳으로 가고 뭐 이렇잖아요.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죠? 예. 하지만 교회도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 오면 어린아이 그 예배 드리는 장소로 그리고 아이들이 맞는 그런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 대형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 가족들이 오면 일거에 다 만족을 얻고 간다. 이런 식의 이론이 바로 모을 이론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좀 지나치게 얘기했어요. 그죠?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렇게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좀 약하게 얘기하면은 그런 요소들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런 요소들도 잠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본질을 다루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형식적인 교회 형식을 다룰 때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 이론, 헬스센터 뭡니까? 그래요. 영적인 수련장 맞죠. 하지만 그 이상의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호텔 이론은 안 되겠네, 그죠? 예, 호텔 이론은 안 되겠어요. 극장 이론도 좀 그렇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벤트를 만든다. 교회가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축구부를 운영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우리가 응용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요. 이런 이론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한번 마음에 한번 담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것들이 뭔가 제임스 민즈라는 교회론의 대가인데 그분이 이제 얘기한 것들이 있어요.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것들이 뭔가. 자, 변화된 문화라는 것이죠. 지금 문화가 많이 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옛날 청교도 시절처럼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교회 생활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고 그런 문화가 이제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종교 음악이라는 것이 따로 없었어요. 1600년대, 1700년대에는요. 다 작곡하는 것이 다 거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어요. 다 종교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별도의 구분이 없을 정도로 그들의 삶이라는 것은 교회 중심이었어요.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문화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속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좀 적어놨죠? 이성주의. 우리의 인간의 두뇌, 인간의 생각, 인간의 그 이성, 굉장히 중시 여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금만 더 연구하면 이 우주의 모든 비밀을 다 깨우칠 것처럼 그렇게 정말 교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됐다. 상대주의, 그렇죠? 상대주의적인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절대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 그거 믿어? 그럼 너 그거 믿어. 나는 이거 믿을 거야. 그러니까 나 터치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 상대주의적인 그런 생각으로 이 땅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개인주의, 개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비슷한 것이에요. 나 중심적인 생각. 조금 더 발달해서는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내가 신이다. 이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거를 뉴 에이지 운동이라고 그러죠. 뉴 에이지 운동. 모든 사람이 다 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개인주의가
점점 팽배하고 있는 세상이 돼가고 있다. 물신 숭배주의, 그렇죠. 황금 만능주의죠. 예.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오락 중심적인 가치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쾌락 중심의 가치관이 지금 발달하고 있어요. 그래요. 한국에 보면은 이제 지하철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책 읽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다 스마트폰을 꺼내놓고 뭐 이제 카톡을 하든가 카카오톡을 하든가 아니면 게임하든가 아니면 그 속에서 뭐 뉴스를 본다든가 TV를 본다든가 하여튼 그런 쪽으로 이제 풍속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쾌락이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말 발달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점점 즐거운 것, 재밌는 것. 아까 극장이론 나왔죠. 극장이론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즐겁고 재밌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겨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점점 이제 교회가 이제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절대적인 것은 냉소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상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나를 만미하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갈 자가 없다. 이것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게 산의 이론, 마운틴 티오리에 집착해 있습니다. 산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선 많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리로 가도 되고 저리로 가도 되고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왜 너희들만 유독 그렇게 도그마적으로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믿는 것만 절대적인 진리냐라고 도전해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변화된 문화, changed culture,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정말 도전이 되는, 위협이 되는 그런 요소들이다. 그런 가운데 교회가 정말 점점 이제 믿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약해져 있다. 이런 문화 가운데서 문화만 변한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약해져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그래서 세속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교회, 즉 정말 빛과 소금이 돼야 하는데 빛으로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데 세상 가운데서 그 빛이 점점 흐려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소금이 짜야 되는데 짠맛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학적 무기력을 얘기합니다. 먼저 이게 무슨 얘기냐? 칭의대 성화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칭의만 중요시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의인이 되었으니 나는 이제 천국 갈 거야 라고 믿는 것, 그 믿음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화를 이뤄가야 될 텐데 그 성화를 중시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젠 둘째입니다. 이제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마음껏 살다가 이곳에서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가면 돼.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믿음 대 회개. 믿음만 강조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죠. 난 믿었어. 예수 그리스도 난 믿었으니까 됐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성화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부지런히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런 가운데 조금씩 더 나아져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왜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구대주. 이건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요. 구원자인 것은 분명하게 믿는데 이제는 나의 주인인 것, 나의 마스터가 되어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우리가 종이라는 사실은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일부러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점점 무기력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고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감이 되시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기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새로운 복음 전도법. 옛날에는 복음을 전도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마음속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이제 그분을 성도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요즘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사형리 읽어주고 그래요. 나도 그럼 믿겠습니다. 따라 한번 기도하십시오. 따라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완전히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전도. 시대가 빨라지면서
그렇게 정말 인스턴트적인 그런 복음 전도가 지금 우리 주변에 지금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문제죠. 진짜 마음속으로 진짜 믿었느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이걸 체크해 봐야 되는데, 그걸 체크해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됩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씨를 뿌린 그 후에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나 성도로 부르고 아무나 교인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을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 있지만 교인은 아닌 거예요. 그분 이것을 아마 커뮤니티 센터 정도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분들이 없는가 아주 철저하게 봐야 되는데 교회가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왜? 또 관계되는 게 있어요. 성장주의. 자꾸 교세를 확장하려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인스턴트적인 그런 복음 제시 그리고 복음 활동을 우리가 벌이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지적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아, 그래. 그래서 새가족 교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 새가족 교를 통해서 정말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신이교주의. 신이교주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하고 아니면 아예 종교가 없는 사람들하고 교인들의 삶이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무서운 사실이죠. 무서운 사실이에요. 세상이 딱 들어 섞어놓고 보니까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신이교주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는 점점 약해지는 거죠. 교회가 왜 필요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깨끗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더 입김이 세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막 우리는 움츠러들고 약해져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반율법주의적 복음. 말씀이 경시되는 거예요. 제자도를 실천하는 것이 선택사항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제자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어요. 그런데 그게 선택이 됐어요. 옵션. 교회 나오면 되고 교회 나와서 이제 제자로 살아가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은 옵션, 선택사항이라는 거예요. 선택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이 아니고. 그건 필수 과목이 돼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교회 가운데서 만연해 있다. 말씀을 중시하지 않는다. 편안한 복음, 설교와 평화, 안락, 행복, 개인적 만족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만 강조한다는 것이에요. 지옥을 얘기하지 않고 심판을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얘기하지 않고 그것이 얼마나 힘든 삶인지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는지 영적으로 깨어 살아야 되는지 그거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이제 주님 믿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여러분들은 그저 평안합니다.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축복 뭐 이런 것들로 가득한 그런 설교가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교회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 교회가 다른 것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약해져 간다는 건 그런 얘기예요.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갖추면요, 영향력이 엄청난 거예요. 파워풀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어서리티가 드러나고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자기 도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도취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약해져 가는 것뿐이 아니고 지금 약해져 가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도취에 빠져서 날시즘에 빠져서 물질적인 목표들을 세우는 모습들을 이게 지적하고 있어요. 출석교인 3,000명을 돌파합시다. 뭐 이런 여러분들 그거 보셨어요? 그런 거 여기 붙어있는 교회들 봤어요? 목표가 있는 거예요. 회사도 아닌데 회사는 몰라요. 올해 1억 불 달성 뭐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게 과연 옳은가?
제가 다니던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2020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과연 그런 숫자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뭘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는지 모르겠어요. 예산 20억 돌파 뭐 이런 것들. 전도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불경스러운 목회자들이 있고 이건 두 번째고 세 번째고 전도에 대한 무관심. 맞아요. 무관심하다는 것이죠. 아까는 무엇이에요? 전도를 할 때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분의 그 컨버트에 대해서 심각하냐? 그분이 정말 구원을 받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느냐라는 문제고요. 이것은 전도를 아예 안 하는 것이에요. 저도 참 놀랍니다. 우리가 정말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하고 달려온 지 참 오래됐어요. 하지만 아직도 전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전도하면은 좀 이렇게 움츠리거리고 뒤로 물러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는 거예요. 물론 생활 속에서 전도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자꾸 뒤로 물러서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아예 어떤 교회들은 전도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은 그런 교회들도 우리가 봅니다. 그래요. 전도에 대한 무관심은 그건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복음서마다 마지막 부분에 내가 너희들한테 정말 맡기는 하나의 커미션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전도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이 일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제는 괜찮다는 거예요. 이제 괜찮다. 이제 다 됐어. 넉넉해. 뭐 이런 생각들. 불경스러운 목회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좀 더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불경스러운 목회자는 뭔지. 불경스러운 목회자들. 아마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위주로, 성경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설교할 때도 성경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 세상의 이론들을 끌어들이고 다른 종교에서 멋져 보이는 그런 것들을 끌어들이고 그런 가운데 이것이 말씀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들, 삶도 그런 사람들. 그리고 무언가를 결정할 때도 그렇게 결정하는 그런 목회자들. 정말 말씀에 칼같이 가지고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모습. 물론 이것은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질. 교회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이죠. 형식적인 것은 괜찮아요.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 괜찮습니다. 하지만 본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다루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애매한 방향성, 비본질적인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본질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 우리 교회 지을 때 정말 잘 지어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정말 교회 모습 보고 올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예요. 뭔가 다른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고요. 뭔가 다른 것을 통해서 교회 성장을 노리는 그런 모습들. 애매한 방향성이라는 것이죠. 애매한 방향성. 그리고 성장 테크닉에 대한 집착. 그래요. 자꾸 성장에 집착하는 거예요. 성장에. 교회가 커가는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기술, 테크닉이 뭐냐? 저 교회는 왜 성장했지? 그러면서 그 교회가 정말 본질적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은 보지 않고요. 그 외면적인 모습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저 교회는 주차장이 넓대. 저 교회는 뭐가 있대. 뭐 이런 식의, 이런 생각들 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뭘 봐야 될 걸 봐야 되는데, 보지 않아도 될 것에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 자기도취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들, 그래서 우리 현재 교회들이 지금 위협받고 있다. 그래서 성장세가 둔화되어 있고 그런 가운데 이 추세가 얼마 정도 계속될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다라고 많은 그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가운데 영적 각성을 늘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과연 교회는 어떻게 성장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